4월 3일 토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먼저 어제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어제 영상 3분쯤 되는 곳을 보면 제가 44절에 나오는 제6시를 지금의 오전 9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6시는 오전 9시가 아니라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가 맞는데 44절의 6시는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으로 착각해서 오전 9시라고 그렇게 잘못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오듯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씀이 참이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잠시요 주님은 다시 사시어 세상의 영원한 빛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즉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고 대제사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었을 때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거짓과 불의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공회의원으로서 다른 공회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의한 결정을 내릴 때 반대했습니다. 그는 동료와의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둘째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편에 속했음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52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사형수와 같은 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라면 모르지만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죄로, 로마에게는 체제 전복자로 이미 사형당한 예수님과 같은 편임을 드러내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숨어서 주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주님이 돌아가시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한편임을, 또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의 동굴 무덤은 여러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했는데, 이는 요셉이 우연히 새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시신을 묻을 무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취한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해 준비한 요셉의 무덤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과 새 생명의 현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을 위한 자신의 행동이 주님의 부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요셉은 자신을 도구 삼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진리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맙시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손해와 불이익 앞에서도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밝히 드러내십시다. 당신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소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도구 삼아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활과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통해서 현재의 사건으로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